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쉬지 않는다라는 것은 24시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거를 미국에 가면 아이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진짜 24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릴레이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이단이다, 신비주의적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이합이라는 선교단체는 24시간 진짜 문자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이면 새벽 기도 때, 아니면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면 아침, 점심, 저녁, 또 자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전에, 또 이런 분도 계시죠. 내가 출근해서 의자에 딱 앉는 그 순간 기도한다. 이렇게 자기만의 루틴을 정해놓은 분들은 그것대로 하시면 돼요.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하기 전에, 아침 준비하기 전에 또는 저녁 준비하기 전에 잠시 앉아서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루틴에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에 1시간 기도해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점심에 5분, 저녁 때 5분 이렇게 해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내가 사무실 책상에 딱 앉자마자 잠시 기도하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제일 먼저 기도하라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라. 뭐를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회를 하기 전에, 신방을 가서 신방 예배를 하기 전에, 또 체육대회를 하기 전에, 심지어는 식사를 하기 전에 또는 차를 마시기 전에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하죠. 그죠? 기도합시다 하고 먼저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그 모든 행위가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성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일이 주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잘 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일이 마무리가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일 먼저 뭘 하든지 먼저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라. 그러니까 내가 바쁘다고 한 번씩 건너뛰지 말라 이 말이죠. 특별히 내가 죽을 것 같다. 이거는 내가 지금 내가 기도할 시간 없고 일단 내가 이걸 처리해 놓고 봐야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1분 1초 단위로 기도하라 이 뜻이 아니고, 첫째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제일 먼저 기도하라,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의 참맛을 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기도했죠.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는 술사들한테 내 꿈을 맞추고 해석해봐라 했을 때 아무도 못 맞추고 해석도 못하고, 그랬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아리옥이라는 그 경호대장입니까? 그 신하가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히브리 노예 중에 하나 똑똑한 애 있다고. 그래서 이 다니엘한테 부탁을 할 때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오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성급하게 먼저 들어보겠다. 그런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겠다. 다니엘은 모든 일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행동했다. 세 번째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도 기도했죠. 잡아 죽인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기도했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죽지 않았죠. 이게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지만 기도의 참맛,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뭐 아는 것도 있고 처음 듣는 것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게 해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가 다들 마음은 있지만 하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막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이러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죠. 저는 요즘에 피곤해가지고 저녁 먹으면 바로 자요. 7시에. 어제는 7시에 잤다가 12시에 한번 깼다가 또 잤다가 4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애들은 막 2, 3시에 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졸리고 또 뭐 오후나 돼야 정신이 차려지고 그 잘못된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애들이 보면요. 2가지 일에 대해서는 절대 시간 안 어깁니다. 뭔지 압니까? 첫째는 알바 시간입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은요. 아침 6시 알바다? 절대 안 어깁니다. 왜? 머니를 못 받으니까. 요즘은요. 알바가 안 나온다고 야단 안 칩니다. 돈을 안 줍니다. 요즘은 알바가 딱 보면 알바들에 대한 어떤 이런 인권이 강조돼 가지고 내가 알바를 하지만 못 나가는 날은 안 나가도 돼요. 얘기하면 얘기하고 안 나가도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은 일찍 가고 싶다 그러면 일찍 가면 돼요. 그게 알바 규정이에요. 대신 돈을 까죠. 돈을 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첫 달에는 뭐 느슨하게 뭐 빠지는 날도 있고 안 가는 날도 있고. 근데 이게 월급 받아보니까 이게 100만 원도 안 되고 막 뭐 50만 원도 안 되고 이래 돼버리면 그 다음 달부터는 절대 안 늦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연애할 때. 연애할 때는요, 절대 늦자마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힘든 일도 내가 마음이 있으면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 힘들죠? 기도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그게 또 왜 힘드냐?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마음은 원인데 마귀가 졸음을 준다든지 갑자기 바쁘게 한다든지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칠 때가 많죠.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그러면 졸리면 자라고 그럽니다. 빠지면 빠지라고 그럽니다. 대신 그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날 또 도전하라고 합니다. 일주일만 하면 마귀가 더 이상 손 못 댄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제자 훈련할 때 성경책을 꼭 3장씩 읽고 자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청년이 됐든 어른이 됐든 이게 수면제라는 거죠. 수면제. 피기만 하면 이제 머리를 박고 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자라고 그랬어요. 자라고. 그거 일주일만 해봐라. 그러면 안 잔다 그랬어요. 진짜로 안 자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년이 퇴근하고 성경을 읽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막 졸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저하고 제자 훈련을 다 마치고는 호주 워킹 비자 갔다가 그 목사님 아들인데 좋은 청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애 낳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제자 훈련 받고 호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 버는 일이다. 우리 이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새벽 5시, 4시에 일어납니다. 왜? 아침에 해 뜨면서부터 일하고 해 딱 지면 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습관이 4시, 5시 되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와요. 그리고 해 딱 떨어지면 일 안 합니다. 불 켜놓고 일하는 거 없어요. 건설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요.
새벽 늦게까지 술 먹어도 딱 5시 되면 나옵니다. 왜? 그래야지 술 먹을 돈을 버니까. 어? 그래서 돈 버는 거, 또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일을 아무리 힘든 일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를 못 지키느냐? 마음이 없어서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면 집에서 뭐 아침, 점심, 저녁의 루틴이든 식사 준비하기 전 루틴이든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루틴이든 나만의 루틴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될까요? 마음이 없어서.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기도의 참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요거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강조하고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가 좋은 줄도 알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도 알고, 응답도 한두 번 받아봤는데 그게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새벽기도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오영숙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새벽기도 때문에 우리 주세음교회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에 나가던 교회는 새벽기도를 갈 수가 없어요. 차례 운행을 안 하니까. 근데 우리 오 집사님 새벽기도를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집사님?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일로 연결을 시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해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어본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건데, 그거를 제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발견했다. 이게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요겁니다. 뭐 그 뒤에 것은 그 새 힘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이것이 바로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본 자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돼 있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새 힘을 얻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남들이 기도 안 한다 그래도 새벽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도해도 내가 딱히 응답받아본 경험도 별로 없고, 기도 너무 힘들고, 내가 몸도 안 좋고 하니까 기도 꾸준히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기도가 힘들어서라기보다 내가 아직까지 기도를 정말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둬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둘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통해 살펴보심으로 여러분들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기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느냐?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 앙망, 우러러 바라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우러러 바라보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로 카와입니다. 이 앙망은 카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대하다. 굉장히 바라고 기대하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기다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카와라는 단어가 기대하다, 기다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주는 게 뭐다? 주는 게 뭐다? 새 힘을 준다 그랬죠.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달라고 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새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 힘은 달려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우리를 힘차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앙망하다는 단어의 카와의 첫 번째 뜻, 우리가 기대하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자, 기도는 겸손과 인정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뭐 물어보면 부정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든지, 오히려 내 부모나 내 주변 사람이 더 하나님보다 직접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시죠? 150명의 예수님의 따르던 무리들이 기도합니다. 이때 이 무리들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거리만 나가면 잡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오직 하나님만 앙망했다 이 말이에요.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 무리들을 죽지 않게 하셨을 뿐 아니라 새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부모님 세대들 시골 교회 가면은 다 마룻바닥으로 돼 있는데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잘 자리가 없어서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저녁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왜? 남편은 맨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놀고 있지. 애는 또 줄줄이 낳아놨지. 또 뭐 애 학교에서 월사금 갖고 오라 그러지. 막 이 걱정거리가 한없이 있는데 남편이 도와주나 부모가 도와주나 누가 도와주나 도와줄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거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무릎 꿇고 마룻바닥에 이렇게 니스칠한 그 바닥이 얼룩이 질 때까지 눈물 뿌려서 아버지 어떡해요. 내일 우리 월사금 갖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누구 있나 하고 저기 도시에 나가는 오빠가 와서 돈을 딱 주고 간다. 이런 일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 오빠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 또 아이고 하나님 우리 남편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데 소가 송아지를 낳았네. 뭐 이런 일들. 그죠? 이게 우리 옛날 부모님 세대, 부모님 신앙 세대들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도가 참 재미가 있는 거죠.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의지할 것도 없고 나도 능력이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만 앙망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요, 요즘에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의지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압니까?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은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죠. 의지할 게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끔, 기도 안 하면 안 되게끔까지 딱 몰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끔 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 참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혹시 여기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막 그냥 이렇게 교회 입당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내려와서도 기도하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면 길이 또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아무도 안 나와도 저 혼자 할 거예요. 왜? 저는 기도의 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지금은 안 나오는가? 내가 왜 예전에는 꾸준히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를 안 하는가? 내가 응답을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 응답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다 기도 응답 받아보셨잖아요. 기도해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경험들 했잖아요. 응답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이제 좀 배가 불러서 그런 거죠. 내가 아이고 굳이 그 새벽에 나가는 거 힘들다. 내가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뭐 자식도 속 덜 썩이고 뭐 가정도 평안하고 하니까 이제 내가 예전만큼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제일 큰 도전, 제일 큰 시련은 뭘까요? 삶 속에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오늘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기도에 대해서 이 설교를 듣게 하시고 또 혹여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마음만 아프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 기도하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몸이 안 낫고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몸이 낫지 않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누가 도와주지 않을 때 그건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인정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걸 쳐다를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뭔지 몰라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하나님을 앙망했는데 지금은 앙망을 안 한다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기회들에 내 온갖 시선이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를 안 하는 것뿐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가장 선하고 올바르고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앙망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다리다라고 그랬죠. 기다리다. 자, 그래서 기도는 기다리는 거죠. 기도를 해놓고 기다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시간을 정하는 사람은 스승이고 그 정해진 시간에 따르는 사람은 제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제자인데 이제는 내가 이만큼 하면 되겠다라는 수준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제자가 아니죠. 그죠? 근데 스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 얘가 아직까지는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또는 이만큼 하면 되겠다. 시간, 기다림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스승이고 권력자고 사장이고 그런 거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제 통제당하게 된다는 것은 가장
큰 통제가 뭡니까? 시간의 통제 아닙니까? 시간의 통제. 공간이나 이런 거는 인권화된 사회에서 통제하지 않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디 여행 간다고 뭐 이사한다고 통제하지 않죠. 근데요, 아무리 민주주의 할아버지라도 시간은 얄짤없습니다. 그죠?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학능력 시험 아무리 인권이 있어도, 예? 아무리 자기가 이유가 있어도, 제가 화장실 가서 화장실 배가 너무 아파서 늦었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또 제가 눈이 갑자기 안 보여서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누구도 아무리 인권을 강조해도 내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스승, 권력자, 창조주만이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언제까지 좀 되게 해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막 40일 작정 기도하고 100일 작정 기도하고, 이게 무엇의 특징입니까? 그 기간 안에 끝내달라는 거죠. 물론 금식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서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일반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100일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매달 40일 금식 기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요. 그게 뭡니까?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때 기도한 제자들,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그거 없었죠, 그죠? 그냥 주님이 내가 성령을 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요? 40일 기도했습니다. 성령 강림을 위해서. 우리는 알죠. 그 초대교인들이 40일 기도했다라는 거를. 근데 그 150명의 무리들은 자기들이 40일 후면 응답된다, 성령이 온다고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기다린 거죠. 근데 그 좁은 공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아무리 넓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요만하겠습니까? 아무리 넓었다 그래도 거기서 150명이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밤 되면 집에 잠깐 갔다가 새벽같이 오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해보세요. 집이 먼 사람은 거기서 먹고 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마가 요한의 집이 이게 통역을 해서 부잣집이었잖아요. 그래서 부자여서 먹을 거는 좋겠습니다만 잠자리나 화장실이나 씻는 거나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40일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중간에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답답해하거나 또는 불평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을 받고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림의 태도를 가진 기도는 응답의 기간을 짧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를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 기도가 언제쯤 응답될 것인가를 내가 정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마라. 3박 4일 금식 기도, 40일 기도, 100일 기도, 그 사이에 응답해달라, 이런 기도하지 마라. 기도를 하되 무시로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때까지 응답되게 했어요. 이런 기도는 오히려 응답의 기간을 늘릴 뿐이다. 근데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실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의 기간 자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 주님이 더 빨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앙망하는 자,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 그랬죠. 이 새 힘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어떤 특정한 게 아니에요. 특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를.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아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뭔가 응답은 해주셨어요. 뭐 내가 기도를 하니까 몸도 좋아지고 또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응답 같은 것들이 보여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안 들어지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해버리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9개를 응답을 해줘도 그 하나가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쉬지 않고 기도를 못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내 기도는 응답이 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올해 우리가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표어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번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또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집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차를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뭐 애들이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다든지 또는 뭐 집안의 식구들 중에 누구 하나가 다시 교회를 나온다든지 또는 뭐 사업이 딱히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사업상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든지 또 내 몸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뭐 몸에서 어느 부분이 좋아졌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힘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아서 새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고 감사하면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뭐 부모 자식 지간이든 연인 간이든 이렇게 지낼 때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줬을 때 내가 뭐 그 사람한테 특별한 걸 받은 게 아닌데 나를 알아줬을 때 그 알아주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막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 막 힘이 나잖아요. 인정받았으니까. 그 힘으로 막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이거를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어떤 부분을.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안 되게 해주셨지만 다른 부분에서 내가 응답받았다라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힘이, 새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가 원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까지 해주셔요. 근데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주님은 내가 원하는 거를 해줘서 새 힘을 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인정을 받고 그걸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난 다음에 그 힘으로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뭔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안 들어주시고 막 다른 건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실망하죠. 대부분. 아유,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시지? 나는 이거를 기도했는데 왜 이거 안 들어주시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들어주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구나. 그래서 거기에 새 힘을 얻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이 문제도 내가 노력하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일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안전이죠, 안전. 거리를 돌아다녀도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지 않는다는 안전이죠.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마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로마인들이 예수교 믿는 사람들 안 죽인다고 광고하고 다니게 해 주옵소서. 주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안 죽이려고 막 그랬는데 그 빌라도가 예수 믿는 사람 손대지 말라고 그 공고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 빌라도 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 부인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를 다 구해주게 해 주옵소서. 아마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그 모인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은 거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응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외부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내부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고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뛰쳐나갔더니 사람들이 죽이지를 않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했더니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새 힘을 성령을 주셔서 용기 있게 나갔더니 결국 내가 죽지 않게 되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응답의 시기를 정해놓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응답해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때 그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내가 더 열심히 생활하고 노력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경험을 딱 하고 나면요. 우리가 그 다음번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님께 성도들은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나에게 대책은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내가 좀 돈이 모이고 지혜가 경험이 생기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생기면 저 사람이 있는데 내 돈이 있는데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돼도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이 생각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얻기를 원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병든 자라고 도와주지 않아요. 거꾸로 하나님은 권력자라도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부자라도 도와줍니다. 어떨 때? 하나님밖에 내 도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 돈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권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에 감사하면서 그 새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래, 내게 기도밖에 없구나. 내가 살려면 기도밖에 없구나. 그 마음을 딱 먹고 나면 우리는 규칙적이고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특권을 헌신짝처럼 집안 한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고 버리기는 아깝고 또 신기는 너무 올드하고 그 구석에 처박아 놓는 신 옷과 같이 기도를 버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만이 내게 없는 미지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특권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아들을 성전으로 보낸 아버지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식 어디 보낼 때 뭐 카카오 영상통화 다 되고 뭐 카드 주고 뭐 다 되니까 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을 안 하잖아요. 보내놓고도 뭐 제가 카톡 오고 전화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식 보내놓고도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태도가 있으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에 감사하며 그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맛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